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453페이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이것을 알지니 마지막 날들에 아주 위험한 시대들이 오리라. 이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을 사랑하는 자들이 될 것이기 때문이니 탐욕스럽고 자만하는 자들이요 교만하고 신성 모독하는 자들이며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감사하지 않으며 거룩하지 않고 본연의 애정이 없으며 협정을 파기하는 자들이요 거짓 고소자들이며 자제력이 없고 사나우며 선한 것들을 멸시하는 것들이며 죄신하는 자들이요 성급하고 높아지려는 생각을 가지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기보다는 쾌락들을 더욱 사랑하는 자들이 되리라. 그들은 경건의 형체는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느라. 이런 자들로부터 돌아서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참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또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임재해 계시고 우리 앞에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66권의 변개되지 않는 말씀이 저희 앞에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저희들의 갈 길을 제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희들이 이 교회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말씀이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고 말씀이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람이 높임을 받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고 성도의 사랑이 완성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후에 모든 것들이 사랑하는 주님께서 함께 해 주시고 주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제 뜬금없이 타이타닉호가 생각이 났습니다. 타이타닉호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그 당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기술을 총동원해서 이제 만들어진 그래서 뭐라고 이제 얘기까지 나왔냐면 하나님이라도 이 배를 침몰시킬 수가 없다. 아주 교만한 얘기죠. 너무너무 크고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로 사람들도 무려 한 2,300명 가까이 태우고 당당하게 출항을 했습니다. 제가 원래 사진을 좀 준비하려고 했는데 사진을 준비 못해서 이 말씀 사이에 한번 끼워 넣어 보겠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또 시도인데 그 사진을 보니까 정말 규모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지금의 어떤 항공모함 정도의 수준이 될까? 1912년 4월 14일 밤 2224명 정도, 이건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좀 달라요. 승객과 승무원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2,300명 정도 타고 있었다고 보면 되죠. 하나님도 침몰시킬 수 없는 배. 자, 그들이 얼마나 자부심이 강했을까요? 하지만 이 사람들은요, 이 배는 단 한 번의 충돌로 차가운 바다에 잠겨버렸습니다. 그래서 무려 1514명이 죽었고요. 구조된 사람은 71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스스로에게도. 왜 이토록 많은 사람들이 죽어야 했냐?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는가? 이제 뭐 대표적인 예로는 그들은 신호를 무시했답니다. 그 빙산이 있다는 신호도, 그러니까 그 빙산도 얼마든지 뚫고 지나갈 수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했대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빙산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그렇죠? 눈에 안 보이는 것이 10배, 20배, 많게는 100배 이상 된다 하더라고요. 눈앞에 있는 빙산은 내가 뚫고 지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밑에 있는 빙산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 번 경고가 들어왔지만 그 경고를 무시했다 합니다. 본문 1절에 보면 또한 이것을 알지니 마지막 날들에 아주 위험한 시대들이 오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경보를 주는 거죠. 마지막 날들에 아주 위험한, 그냥 위험한 것도 아니고 아주 위험한 시대들이 오리라.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위험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수면 밑에 거대한 빙산처럼 끊임없이 우리의 영적인 신앙을 깨트리려고 하는 마귀가 우리 주위에 숨겨져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봤습니다. 사탄이 어디서 가장 열심히 일을 할까요? 이렇게 물으니까 여러 이제 대답이 나왔습니다. 어떤 분들은 나이트클럽에서, 어떤 분들은 술집에서, 어떤 분들은 사람들 많이 모여 있는 그런 집회장에서 막 한다고 하는데, 이제 킹제임스 성경을 가르치시는 목사님 하시는 말씀은 바로 여기랍니다. 바로 여기, 우리 진주 영광 침례교회, 갈보리 침례교회, 진리 침례교회, 그렇죠? 경주 모뚱이털 침례교회 또 다 나옵니다. 대구 생명 침례교회, 생명 말씀 침례교회, 대구 말씀 침례교회, 대구에는 2개가 있어요. 여수에 있고, 나주에 있고, 전주에 있고, 안산에 있고, 서울에는 몇 개가 돼요. 덕원 침례교회도 있죠. 또 장위동 쪽에 하나 있는데 제가 이름을 잘 모르겠어요. 많이 있어요. 저희가 생각할 때 많이 있어요. 그런데 사탄이 가장 열심히 일하는 데는 가장 우리가 보면은 없을 것 같은 곳, 그렇죠? 우리는 바른 성경을 가지고 있고 바른 말씀을 듣고 있고 또 가르치고 있고 배우고 있고 또 그렇게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들이 모인 곳에는 사탄이 일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서 가장 열심히 일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형제님들 옆에 지금 딱 앉아가지고, 우리 자매님들 옆에 딱 앉아가지고 그냥 틈만 보여봐라, 틈만 보여봐라 이러면서 지금 호시탐탐 노리고 있대요. 그 호시탐탐이라는, 내가 그 사자성어를 잘 몰랐는데 그게 호랑이가 다짝 엎드려가지고요, 우리 고양이가 꼭 쥐 사냥하듯이 그냥 막 기다리고 있대요. 틈만 보이기를.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에게 다 옆에 앉아가지고 조금만 틈이 보이면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것이 없잖아요. 하지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는 우리를 지키려고 하는 성령님과 사탄과의 끊임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은요 뭐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냐면,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 이는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자신이 삼킬 수 있는 자를 찾아 두루다니기 때문이라. 어떻게요? 자신이 삼킬 수 있는 자, 당당하게 믿음으로 사는 그런 사람들은 못 건드려요. 하지만 저 뒤에서 떨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뒤에서 떨어져서 가는 백성들을 공격했듯이
우리에게 영적인 기근이나 영적인 시험이 딱 다가오면 사탄이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가 삼킬 수 있는 자. 제가 예전에 닭을 키워봤는데요, 많이는 키워보지 않았어요. 한 200~300마리 키워봤는데 병아리 100마리를 사다 놨는데 이상하게 아침에 가면 흔적도 없이 숫자가 주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쥐가 병아리를 통째로 삼켜버린대요. 자, 그 쥐는요 절대 큰 닭을 못 삼켜요. 어떻게? 삼킬 수 있는 병아리를 삼키는 거잖아요. 마귀는요,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신실하고 성실하고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은 건드릴 수가 없어요. 왜? 삼킬 수가 없거든요. 하지만 나를 믿고 성경 지식을 믿고 정말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어떤 권위와 권능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삼킬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마귀는 그런 사람들을 지금도 찾고 있어요. 이 사람,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사기꾼이 얼마나 부지런하다는 거예요. 마귀는 정말 부지런하거든요.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면서 지금도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이유가, 깨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잡혀 먹을 수밖에 없는, 삼켜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앞에 우리를 비추어 보면 우리를 알아요. 말씀 앞에. 하지만 우리는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비추는 것보다는 내가 나를 생각하는 그것이 내 기준이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많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죠, 저희들이. 그리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저 형제님 참 훌륭하신 분이에요, 저분은 분이에요, 저분이 천국을 안 가면 누가 가겠습니까? 이렇게 평가를 하는 그 평가를 우리는 내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으로 만족해 버릴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우리는 거울을 보듯이 자주자주 말씀의 거울을 들여다봐야 돼요. 그래야 내가 누군지. 저는 제가 구원을 받고 나서도 이해가 안 됐던 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죄인 중에 우두머리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제 개역성경에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는데, 아니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완벽한 삶을 살기도 힘든데 그분의 고백은 내가 죄인 중에 우두머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저는 진짜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게. 근데 요즘에 와서야 이제 조금씩 느껴지는 게 뭐냐면, 저는 우리 회사 이 덕이 굉장히 커요. 이 GPS. 언제든 나를 내가 어디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그렇죠? 처음에는 저도 그걸 별로 의식을 안 하고 살았는데요, 지금은 의식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차 시동을 켜면 몇 시 몇 분에 켰고 몇 시 몇 분에 껐고 어디에 어떻게 이동하는지를 다 기록이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낱낱이 기록이 되고 있다고 의식이 된다면은 우리가 마음 놓고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지금 하나님께서 CCTV로 우리 여기 진주 영광 침례교를 다 비추고 계시죠. 그런다면 우리가 정말 대충 살 수 있을까요?
살 수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우리 마음은요, 그런 마음이 없어요. 지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못 보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지하실로 들어가면, GPS는 지하실로 들어가면 끊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차할 때 일부러 저희 집 지하 주차장에 주차시켜요. 그마저 좀 끊고 싶어서. 그 정도로 제가 GPS를 의식하고 살면서 일을 할 때는, 그러니까 딴 길로 못 가요. 딴 볼 일도 못 봐요.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24시간 1년 365일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고 의식을 한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의식하면서 살아야 돼요. 근데 사탄은 우리를 그렇게 의식이 살아있기를 바라질 않아요. 왜? 그렇게 되면 우리가 영적으로 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또 복음이 전해지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상급을 쌓기 때문에. 그걸 철저하게 막고 싶은 거예요. 제가 타이타닉호 옛날에 그 영화를 봤을 때 안에 장면이요, 정말 그 내부에 어마어마하게 큰 연회장과 막 계단도요, 정말 너무너무 고급스럽게 있고 뭐 없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배가, 하나님도 침몰시킬 수 없었다고 하는 그 배가 침몰되기 시작하니까 그 모든 화려함은요,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정말 거기에는 다 기록이 되지 않았지만 우리 2절부터 4절까지 기록된 거기 나오는 거 보면, 탐욕스럽고 자만하며 교만하고 신성모독하며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본연의 애정이 없으며, 이렇게 하면서 이게 보면 자신을 사랑하는 어떤 그 죄의 결과거든요. 물론 이후에 나오는 좋은 간증을 남긴 사람들이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수라장된 속에, 그 난장판 속에 아마 살려고 발버둥 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밟아버리고 난장판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타이타닉호가 화려한 출항의 모습, 바다 위를 유유히 정말 항해하는 그 모습 속에서는 침몰하지 않을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한순간에 그것을 침몰시켜 버리더라고요.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자신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타이타닉호 같은, 정말 하나님도 이것을 침몰시킬 수 없다고 하는, 어떻게 보면 한마디로 자존심이거든요. 인간의 자존심. 죽으면 죽었지 사과 못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정말 많이 있거든요. 하지만 그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통하느냐? 통하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 5장 18절을 보면요, 그 아수라장 속에서도요 이 말씀을 이룬 분들이 있어요. 데살로니가 5장 18절에는 매사에 감사들을 드리라, 이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 관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라 했어요. 여기 이제 몇몇 가지 예를 들 텐데, 이분들은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슈트라우스라는 부부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거부라 하더라고요. 근데 이 부인을 남편이 그 구명정에 태우려고 하니까 이 부인이 하는 말이, 당신이 가는 곳에 항상 함께 갔어요. 세상 어디든지 당신과 함께 갈 거예요 하면서 남편 곁을 지키면서 죽음을 맞이했다 하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이분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는데, 어떤 부인이 아이들 둘만 구명정에 태웠어요. 그런데 이 부인이 구명정에 타고 있었는데
이제 엄마가 못하니까 자기가 내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아이들에게는 엄마가 필요합니다 하면서 자신이 구명정에서 내려와서 양보를 했다 하더라고요. 그 자리에.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사랑이죠. 인간적인 위대한 희생이죠. 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말씀 앞에 견주어 보면 우리가 이곳에서 가령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 때 누군가 죽게 됐어요. 하지만 그분을 위해서 대신 누군가 죽어준다면 그분은 사는데 과연 이 안에서 그런 희생을 하실 분이 계실까요? 우리는 말로만 희생, 사랑, 헌신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막상 어떤 현실이 딱 닥쳤을 때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은 극히 드문 것을 봅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죽음 앞에서 그분은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죽음과 바꾸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로만의 사랑이 아니었다는 거죠. 말로만의 희생이 아니었고 말로만의 헌신이 아니었습니다. 직접 몸으로 실천한, 제가 형제님을 위해서 여기서 대신 죽어줄 수 있는 희생 정신이 닥쳐봐야 알겠지만 저에게는 그게 없어요. 우리는 그런 사랑이 없으면서도요, 있는 척을 해요. 없으면 없다고 인정을 하면 참 편할 텐데 우리는 있는 척을 한다. 왜?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하지만 요한복음 5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는 이 일로 나의 아버지께서 영화롭게 되시는도다. 그렇게 하여 너희는 나의 제자들이 되리라. 열매를 맺는 이 일로. 여러분, 나무는 열매로 판단하죠. 우리가 볼 때 매실나무 같아도 복숭아가 열리면 그 나무는 무슨 나무입니까? 복숭아 나무예요. 우리가 무슨 열매를 맺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열매가 우리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열매를 맺고도 뭐라고 그러냐면 성령의 열매라고 주장할 때가 참 많아요. (5절에) 보면은 참 무서운 말씀이 나와요. 그들은 경건의 형체는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리라. 이런 자들로부터 돌아서라. 경건의 형체, 이제 모습이죠. 경건의 겉모습. 어떻게 보면 타이타닉 안에 장식됐던 화려한 장식과도 같은 거죠. 배가 떠 있을 때는 정말 괜찮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안에 금으로 싹 도배를 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아마 우리 교회 사람 많이 올 것 같아요. 하지만 이 건물이 무너질 때 땅이 꺼져서 이 건물이 땅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그 금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겉으로 멀쩡해 보인다고 해갖고 그것이 진정한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경건의 형체는 있으나, 여기 보면 형체라고 했습니다. 겉모습. 하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리라. 우리가 말로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예배에 양복도 입고 예쁜 옷도 입고 오십니다. 자, 이건 어떻게 보면 경건의 형체입니다. 중요한 거는 이 경건의 형체도 뭐 무시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경건의 능력은 우리 속에 있습니다. 침몰하는 그 순간에는 아무런 경건의 형체는 능력이 되지 않더라고요. 이 안에
이 안에 금으로 아무리 화려하게 장식을 해도 땅속 지하 100m, 200m, 300m 밑으로 꺼져버리면 그 금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4장 20절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왕국이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권능에 있기 때문이라. 권능이라는 말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헬라어로 두나미 있습니다.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입니다. 우리가 죄의 유혹, 또 죄, 어떤 경건의 형체, 겉모습만 이런 것들을 파괴할 수 있는 것은 권능이라 했습니다. 폭파시켜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물리치는 게 아니에요. 폭파시켜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말만 권능 하지 말고 우리가 정말 우리 삶 속에 얽매여 있는 것들을 말씀이라는 다이너마이트로 폭발을 시켜버리지 않으면 잠시 물러갔다가 또 돌아옵니다. 이 권능은 죽음의 공포까지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가 죽음 이후에도 지옥에 가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이 와도 그 죽음이 그렇게 두렵지 않는 것이에요. 어제 제 아내하고 그런 얘기를 좀 해봤어요. 왜 사람들이 장례식에 가면 다 슬퍼하냐? 즐거워해야지. 그래서 저희들은 예수님이 늦게 오시면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어제도 영상 찍어놨잖아요. 그런 영상들을 많이 모아가지고 나중에 장례식장의 대형 화면에다가 띄워놓을 겁니다. 죽음이 슬픔이 아니잖아요. 기쁨이잖아요. 영광이잖아요.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죽음이 끝이라면 의미가 없지만 죽음 이후의 삶이 우리는 정해져 있고 이미 그것을 받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서울에 비싼 아파트가 325억이라 하더라고요. 325억. 한숨 안 쉬어도 됩니다. 나중에 그 집 드릴게요. 그 사람들은 325억이 아니고 1000억짜리 집을 살아도, 미국에는 조 단위가 있습니다. 집이 1조가 넘는 집. 그런 것도요, 우리는 죽음 이후의 삶이 보장이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지옥을 가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 죄에 대해서 너무 관용한 것 같아요. 저부터도 그래요. 이게 또 저에 대한 적용이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너무 관대해요. 이거는 괜찮겠지, 요것쯤은 괜찮지 않을까? 아마 저만 그런 것 같은데 참 관용해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너그러워요. 하나님은 이 죄를 말씀이라는 다이너마이트로 터뜨려버리고 폭파시켜버리고 우리 중동 전쟁처럼 그냥 막 박살을 내버려야 되는데, 우리는 잠시 피해 있어. 요거 내가 지금 가까이 하면 안 되니까 잠시만 피해 있다가 나중에 와. 어떤 이런 식으로 죄를 대하지 않느냐. 타이타닉호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이제 도망갈 수 있는 길도 열렸었대요. 하지만 그 무전사 존 필립스라는 사람은 한 명이라도 더 살리려고 계속 무전을 쳤대요. 또 우리가 아시죠? 마지막까지 그 찬송을 연주한
그분들 외형적으로 볼 때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우리는 모양을 갖추기를 참 많이 애를 씁니다. 경건의 모양이죠. 경건의 형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보기에 어떻겠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의식을 많이 하고 살아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요, 우리에게는 그 어떤 경건의 형체도 필요 없이 무엇이? 말씀의 권능이 우리에게 있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리 경건의 모양이 있어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도 있대요. 일본의 어떤 분은 그 타이타닉 탑승했던 분 중에 남자인데 살고 싶으니까 여장을 해가지고 이제 구명정에 탔대요. 근데 이제 그분이 일본으로 돌아가니까 이제 본국에서는 알잖아요. 그가 남자인데 여장을 하고 탔다는 걸 아니까 이제 방송이나 신문이나 이런 데 난리가 났나 봐요. 결국 그분 자살했거든. 차라리 거기서 떳떳하게 죽음을 맞이했으면. 그 당시 그거 참,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게 어떤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살고 싶어서 여장을 하는 그 일본인 모습. 하지만 끝내 그는 경건의 형체는 갖췄지만 그의 삶은 어떻게 했습니까? 비참하잖아요. 타이타닉의 그 희생자들도 물론 귀합니다. 그분들의 죽음을 존중해야죠. 하지만 우리는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분이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 저는요, 예수님은 죽으실 수가 없잖아요. 죽으실 수가 없는 분이거든요. 그분은 이 땅에 오셨지만 몸이 우리 몸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5장에 하나님께서 한 몸을 예비하셨기 때문에 육신의 몸이 아닙니다. 우리 같은 육신과 같은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피가 하나님의 피거든요. 그러면 이분은요, 이 땅에 사셔도요 영원히 사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 분이 우리 때문에 이 가라앉는 세상,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 이 죄인들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내놓으셨잖아요. 이렇게 큰 사랑을 우리가 받았는데도 우리는 예수님을 폄하할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죽으실 수 없는 분, 그러니까 생명 그 자체이신 분이 우리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죽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저분을 존경한다고 말을 못 하겠어요. 세상에서 가장 존경받는 분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 해도 그분이 추앙을 받아야 할 텐데,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우리 같은 죄인들, 죄 덩어리들, 정말 틈만 나면 죄만 짓는, 어떻게 보면 악질 중에 악질이잖아요. 그렇게 죄 짓지 마라 해도 우리는 악착같이 죄를 짓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내놓으셨어요. 우리는 이 사랑을 자주자주 기억해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주님이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경건의 형체는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이런 자들로부터 어떻게 하라고요? 돌아서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껍데기뿐인 종교생활 치우고 돌아설 수 있는 용기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신 그 다이너마이트 권능, 우리에게 살아계신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사도 바울이 자주자주 말씀하셨듯이 너희는 실행하라. 이 말씀이 마음에 머물고 머릿속에만 든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 적용이 되어서 실용될 수 있는, 실행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2절을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입니다. 신약성경 450페이지. 믿음의 훌륭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붙잡으라. 그것으로 너도 부르심을 받았으며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고백으로 고백하였느니라. 믿음의 훌륭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붙잡으라. 그것으로 너도 부르심을 받았으며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고백으로 고백하였다고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만 하시는 말씀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어떻게? 믿음의 훌륭한 싸움을 싸우라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에게 잡혀 먹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도 침몰시킬 수 없는 타이타닉 호를 2224명이 탔지만 그들은 침몰되고 수장됐습니다.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를 타이타닉 호로 예를 들어주신 것입니다. 조금 있으면 어마무지막지한 대환란이 시작됩니다. 그때와 시기는 저희들은 모르지만 우리는 그 환란에 들어가지 않고 들림을 받을 것이지만 이 땅에 남은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시나마 틈을 주면 마귀는 삼킬 수 있나 없나를 본다는 거예요. 쥐가 조그마한 병아리를 통째로 삼켜버리더라고요. 할 수만 있으면 마귀는 우리가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기를, 가장 완벽한 말씀을 믿는 사람들에게 사탄은 가장 강력한 역사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도 말씀으로 무장하고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지 않으면 우리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을 믿지 마시고요,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과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셔서 정말 이 사람들의 숭고한 희생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우리는 살아남았잖아요. 이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많이 오래오래 남아서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할 때 정말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또 정말 술 취하다가 만나면 좀 창피하잖아요. 긴장된 삶 속에서 우리가 살다가 영광스럽게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